시작되고 딱 반절이 벌써 후딱 지나갔어요. 후딱이 사투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 쓰지 말라고 그랬는데 다른 말이 생각이 안 나서 빨리 지나가 버렸어요. 맥주감사주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는데 6개월을 지내다 보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 어떤 고백이 있을까요? 참 다행이다, 참 감사하다, 그런 안도감을 가지고 오셨을 수도 있고 여전히 힘들어 죽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감사를 할 수 있는, 특히 진한 감사를 해야 될 이유가 하나님께서 고생 중에도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삶의 터전과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며 모든 것을 그들에게 허락하심을 인하여 진한 감사를 하게 되는, 해야 하는 그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맥추절을 지키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말고 이 맥추절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과거를 반추하며 현재와 미래를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야 발전이 있고 적어도 퇴보하지 않게 됩니다. 시간과 더불어서 더 좋아지고 나아지면 좋겠지만 그와는 반대로 시간이 흘렀는데 감사한 일, 발전적인 일 이런 것들이 줄어들고 오히려 불평이 많아지고 이렇게 되면 곤란하죠. 믿음, 신앙 이것도 마찬가지. 인간의 연약성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더 좋아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시간이 흐르면 퇴색되고 감소하고 줄어드는 게 인간의 속성인 것 같아요. 무디어지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디어지지 말고 이것만큼은 꼭 기억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절기를 주시고 이 절기를 지켜라. 우리도 먼 날을 딱 정해놓지 않으면 잊어버리지 않아요. 결혼기념일 3월 13일 잊어버리면 1년이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날 애니버서리 데이를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평생이 힘들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를 잊어버리지 마 라고 주신 절기, 그 중에 오늘 맥추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맥추절은요 사실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절기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그것이 전제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를 짓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처음 수확을 거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가 맥추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보다 전에 선행되어야 될 감사가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을 그들이 노예 생활 종살이 하던 데에서 탈출케 하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새 땅 보금자리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감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맥추절은 성경에서 다양한 명칭으로 사용되어지지요. 맥추절은 그 근처에 뭐가 있느냐면 6월절이 있어요. 그리고 6월절은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노예살이를 하던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신 하나님의 극적인 역사가 6월절 아닙니까? 애굽 사람들이 학대하고 핍박하고 너무나 힘겹게 살 수밖에 없는 그 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히브리 사람들이 그 억압 속에서 자기들이 해놓은 성과를 모두 다 빼앗기는, 농사 지어도 자기 것이 아니고 벽돌을 찍어서 뭔가를 건축해도 그것이 자기 것이 아닌, 그래 다 빼앗기는 삶 속에서도 히브리 사람들은 번성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애굽의 바로가 이 히브리 사람들을 더 억압하죠.
예전에는 뭐라도 주고 벽돌 찍어라 그랬었는데 뭐 주는 것도 없이 동무들 날래날래 일하시라요. 오늘부터 재료를 넣으시오. 부지런히 찍어대시라요. 이렇게 하면서 더 높은 생산량을 마치 북한처럼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러니 그것을 종된 노예들 입장에서 만들어내려면 얼마나 그 고역이 심했겠습니까?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전부 다 고역이었습니다. 엄청나게 힘들었으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오늘 공교롭게도 교동문이 그런 내용 우리 함께 교독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압제와 고통에서 애굽을 구원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 빼앗긴 소득, 그들 자신만의 이름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소득을 거기에 농사를 지어서 빼앗기지 않고 다 차지하게 된 것은 애굽의 압제에서 하나님이 구해내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출해 주셨어. 하나님이 우리를 빼내 주셨어.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해마다 이 이야기를 했더니 별로 감사가 없어요. 반응이 없어. 그냥 반응을 좀 해주셔야 오늘 설교가 일찍 끝납니다. 그들이 감사와 감격을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을 때 그때 그들의 심정으로 우리가 돌아가 보면 정말 이거는 눈물 나고 콧물 나고 너무 가슴 먹먹한 감사가 거기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오는 그 과정이 쉬웠느냐? 바로가 히브리 민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려고 하지 않아요. 너네 나가면 우리 일을 누가 하라고? 우리나라 지금 외국인 근로자가 엄청나게 많은 차질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 현장 나가면, 그들 나가면 몬스터들이 금산에 가서 깻잎 따는 거, 여러분들 외국인 없으면 깻잎 못 먹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애굽의 여기저기에 다 모든 일을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나가면 그들의 경제가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니까 바로가 그거 내주겠습니까? 안 내주죠. 내준다고 했다가 약 올리는 것처럼 또 안 내고 또 붙잡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번씩이나 그들에게 내줘야만 되는 그들에게 상황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가지 재앙 아닙니까? 제가 대학생들 수능 보는 것처럼 그거 10가지 다 외우고 있습니다. 재앙 10가지. 피, 개, 이파, 악독, 우매, 흑, 장. 피가 드글드글, 넘실, 이가 드글드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내줄 것처럼 하더니 또 안 내주고, 내보내줄 것 같더니 해방시켜줄 것 같더니 또 철회하고, 이것을 반복하다가 끝내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려고 그 땅에, 애굽 땅에 장자 모든 초태생은 처음 난 것들, 사람이고 짐승이고 할 것 없이 다 죽이는 그런 특단의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 히브리 민족 다 한꺼번에 그 땅에서 죽으면 안 되겠기에 특별히 그들을 표시하기 위해서 넘어가게 하신 절기가 유월절. 어떻게 해야 넘어가죠? 어린 양 피를 잡아서 피를
은설주에 바르고 유월절 의식을 지킨 그 집을 기억하셨다가 천사들이 다니면서 각 집집마다 초태생들을 죽일 때 그 집은 넘어가는 거예요. 패스 오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이 된 거죠. 유월절이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많은 제약과 또 죄악이 붙들고 있는 것으로 대변되어지는 이스라엘 바로의 붙잡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타파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에 내시려고 10번의 재앙을 그곳에 허락하시고 마침내는 모든 장자를 죽게 하는 그 죽음이 그 땅에 임했을 때에도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구원하시려고 손대지 않고 죽이지 않고 죽음에서 넘어가게 되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오는데 혼신의 힘을, 전력을 다 들여서 온 힘을 다 쏟아서 그들을 구해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죄악은 그들을 붙잡고 놔주지 않으려고 하는 일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두 손 두 발 다 들어야 될 상황이 돼서야 손들고 항복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정말 죽어야 될 인생 아닙니다. 죄 덩어리, 이거를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을 깨끗하게 죄 짓지 않고 살려고 발부동을 쳤어도 우리는 죄덩어리인 거예요. 그런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덩어리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려고 죄가 놔주지 않는 우리 인생을 죄 가운데서 해방시키시려고 특단의 조치를 취하셨는데 그것이 뭐냐? 그러면 모든 죽음 가운데 우리가 해당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하늘 높은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욕 다 먹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조롱 당하시고 많아요 하신 그가 안 들어야 될 조롱의 소리를 다 들으셨어요. 그리고 결국은 끝내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까지 하셨단 말이죠. 그렇게 하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꽉 붙들고 놔주지 않는 어둠의 세력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해내셨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평생을 두고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날따라 왠지 출근하고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무실에 일하는 간사님이 나보고 목사님 뭐가 그렇게 좋아요? 아니 뭐 별다른 별다른 좋은 일은 특별히 없는데 오늘 왠지 하나님이 날 구원하시고 목사 만들어주신 게 너무 고맙다 뭐 그렇게 생각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목사님 진짜 예수 믿으셨어요? 예수 믿기 시작해가지고 구원받은 게 감사한 것이 처음에만 예수 믿든지 처음에만 그것이 감사하고 은혜가 되고 그런 조건인 것처럼 생각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두고 잊지 않고 매일 감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죄 가운데 나를 구원하신 것, 나를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목사로 세우신 것, 나를 장로로 세우신 것, 권사로 집사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성도로 하나님의 존재를 예배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너무 감사한 일. 우리 교회에 지금 출석은 하지 못하시지만 우리 교회가 세운 장로님은 아니시니 96세 되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너무 연로하셔서 지난 가을에 성찬식 저쪽 지하에 있을 때 그때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에 출석 여기서 받아 죄송합니다. 여기 오셔서 마지막으로 여기 오셨네요. 성찬 예식을 그때도 다리에 힘이 없어가지고 못 하시는데 그때는 우리 장로님이 안 세워졌을 때
장로님이 도와주시면 소개시키만 하면 좋겠는데요. 그랬더니 힘 없는 무릎을 가지고 성산 떡과 잔을 붙드시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거기서 계셨습니다. 우리 거기서 떡과 잔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 장로님이 지금 이제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지난주에 갔다 왔습니다. 우리 장로님하고. 그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병상에 있어서 집에도 보고 싶은 식구들, 자녀들, 사랑하는 아내, 또 교회에 올라오고 싶은데 올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딴 때는 정신도 혼미해져가지고 제가 한때 저보고 큰 사이라고 하실 때가 있었어요. 제가 누구예요? 장로님? 큰 사이? 나는 우리 장인어른의 사위도 되고 우리 장로님의 큰 사위도 되고 그렇게 하시고 우리 백장로님 가서 저는 누구예요? 그랬더니 막내 사위 뭐 이렇게 하셨는데 지난주에 갔더니 정신이 그때는 많이 드셔가지고 목사님한테 성경을 깊게 잘 배웠는 형님 같은 목사님, 나 96세 된 어른 형님으로 내가 그분 형님이에요. 형님 같은 목사님 감사합니다. 또 그리고 우리 장로님한테는 우리 장로님이 한 기쁜 교회 장로 되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 우리 교회 잘 섬겨달라.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과연 정말 태생부터 장로이신 분이 우리 관장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분이 마음속에 늘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 또 하나님께서 자기 같은 사람을 장로로 세우시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교회를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평생 동안 수석 장로로 섬기게 하시고 또 은퇴에서는 이 좋은 교회를 만나서 부족하지만 미련이나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의 부흥을 꿈꾸게 하셨으니 감사하다. 이 감사가 그 얘기 있는 거예요. 구원의 감사가 전제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감사가 의미가 없어요. 늘 하나님 앞에 끊임없는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감사가 풍성하게 넘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땅 한편 없이 살던 지난 430년을 돌이켜 보면서 이제 가나안 땅을 내 땅으로 허락하셨으니 그것만 해도 자자손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조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이 물 한 방울 나지 않던 광야를 걷던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손으로 심은 씨앗이 자라고 첫 열매가 열린 것을 보았으니 그때의 감격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놀라주셔야 된다니까요. 저는 도시농부입니다. 자칭. 우리가 저쪽에 있을 때는 뭐가 심어도 화분도 잘 안 됐는데 이쪽에 오니까 옥상에 햇볕이 너무 잘 들어요. 물도 안 나오는데 거기다가 수도꼭지를 연결했어요. 수도꼭지만 틀면 물 나오죠.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화분 몇 개 갖다 놓고 뭘 좀 심어야 되겠다. 심었어요. 제가 6가지 작물을 기르는 도시농부입니다. 6가지 정도 농사 짓면 되는 거 아니에요? 고추 4포기, 상추 6포기. 그 다음에 이제 아래층에 위아래로 농사, 아래층에 내려오면 돈나물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사모님이 저 좋아한다고 씨앗을 갖다 주셔서 뿌렸더니 잘 나고 있어요. 고수. 그 다음에 땅두루 면한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케일 한 포기. 여기 종목이 6가지가 되는 대롱입니다. 그런데 종목은 많은데 거둔 것은 조금이에요. 그래서 부족함을 채워주시려고 1층의 대표님 집사님을 통해서
어제 괴산에서 농사지은 것을 공수해보고 꽃을 막 이따가는 저거는 비교도 안 되게 농사를 잘 지시니까 눈만 뜨면 나가서 쳐다보고 있어요. 어제보다 고추가 이만큼 자란 것이 너무나 신기하고 기뻐요. 상추가 이만한 잎이 자라나가지고 잎사귀를 벌리고 나 뜯어가세요. 너무 좋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땅 한 평 없이 종살이 하면서 농사 짓는 거 다 뺏기고 했던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가나안 땅에 와서 내가 농사지어서 내 땅에다가 수확한 거 뺏기지 않고 다 수확해서 차지하게 되었으니 그때의 감격은 여러분들 밍숭밍숭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이 감정 없이 보면 안 돼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땅에서 수고하고 땀 흘렸지만 그래서 거둔 첫 보이지만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맥주절을 지키라.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씨 뿌리고 가꾸는 것 우리가 할 일이 있지만 또 매일 아침 눈 떠가지고 직장으로 일터로 가정에서 뭐 나가 땀 흘리는 것 우리가 할 일이지만 치열하게 고민하고 일하고 수고해야 될 일이 우리 일이지만 기억해야 될 일이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도 땅에 적시는 이른비 늦은비가 없으면 자라지 않아요. 햇빛과 적절한 바람, 온도 이거 맞춰주지 않으면 다 망가지고 마는 거예요. 열매 거두는 거 기대할 수 없어요. 우리가 열매를 거둘 수 있다, 꽃을 딸 수 있다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우리의 노력에 덧붙여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우리의 수고가 만나진 그 자리에서 열매가 맺히는 거다 그런 말씀입니다. 맥주절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받아 먹고 살던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농사를 짓고 수확한 첫 곡식을 드리게 되죠. 처음으로 거둔 열매를 드린다. 그래서 맥주절의 또 다른 이름이 뭐냐면 초실절. 초실절. 그들이 수고했어요. 그들이 아무리 수고했을지라도 그 소사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손쓰심과 하나님의 내려주심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일이었는데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시골에서 농사하시는 분들 잘 아시잖아요. 땀 흘려 씨 뿌려도 때를 따라 감기, 햇빛 안 주면 그 모든 수고가 헛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비록 보리 농사, 쌀 농사, 밀 농사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수고해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으면 헛수고가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생존과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애쓴다고 할지라도 좋은 것 먹고 좋은 영양제 찾아 먹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오늘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안전하게 썰썰하게 살아있는 채로 돌아온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장담하실 수 있으세요? 그렇지 못한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일상을 우리가 감사를 하지 못하고 그냥 더욱다 힘들다 이런 것 때문에 불평하지만 사실은 이 일상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라고. 어제 저녁에 제가 어느 프로그램을 봤는지 프로그램 이름도 기억은 잘 안 나요. 좀 제3인지 뭔지 하나를 봤는데 정말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어떤 아저씨가 나왔어요. 60이 조금 넘으신 것 같아요. 근데 아들이 27살이에요. 아들하고 이 세상에 딱 둘이 살아요. 근데 아무도 없어요. 2주마다 복수를 빼내야 돼요. 남은 시간은 3개월 이래요. 3개월도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을 시설에 맡겼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이 아들이 정상적이면 27살이면 지가 돈 벌어서 뭔가를 하겠죠.
그렇지가 못해요. 말도 표현도 잘 못하고 잘 못하는 게 아니라 못해요. 그냥 주는 거 먹고 뭐 시키는 거 운동하고 놀고 이것만 잘해도 그는 그의 삶을 하루를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감정은 있어서 자기 아버지하고 헤어지게 돼서 시설로 들어가니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설에서는 자기 보호자 되는 아버지한테 여기 당분간 적응할 때까지 오지 마세요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아들이 시설에 갔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보고 싶은 마음, 그리고 내가 이제 3개월 산다고 하는데 이 아들을 다시 보고 다시 한 번이라도 만나보고 죽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방송국 PD를 통해 가지고 이야기를 부탁을 했더니 그 시설에도 그 상황을 이해하고 하룻밤 같이 잘 수 있도록 허락해주고 그 하룻밤이 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소중한 순간이죠. 얼마나 소중한 순간이에요. 그런데 그 하룻밤을 우리는 아무런 조건 제약 없이 매일매일 살고 있어요. 하룻밤이 얼마나 소중하고 좋은데요. 누구에게는 이제 마지막 가기 전에 꼭 한번 해보고 싶은 소원인데 그걸 우리는 매일매일 하고 있잖아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아들과 한 번만 자고 죽을 수 있다면 그게 소원이에요. 감사거리가 참 많죠. 놓고 보면 요즘 뉴스에 보니까 술 먹고 음주 단속 피하려고 막 도망가다가 바다로 빠져가지고 죽으신 분이 있죠. 안타깝죠. 그래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니 이릅니까? 술 입에다 댈 줄도 모릅니까? 아니라고요. 또 목사님 안 볼 때 몰래 냉장고에다 숨겨놓고 혼자 드시는 거 아닌가 몰라. 우리 교회에는 없으리 않겠습니다. 술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취해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수단히 애쓰시는 우리의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교회에서 무슨 행사 있으면 목사님들 걱정이 많아요. 애들 수련회 보내고 이번에 수련회 가는데 무슨 일이 안 생기게 수련회 가는데 물놀이 하다가 혹시 사고 나면 이거 목사님들 큰일이잖아요. 사고 안 나가는 법도 없고 사고가 나서 힘겨운 상황에 처하게 된 교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 목사님들이 여름 행사 아이들 보내고 뭐 교회에서 뭐 체육대회 한다 그러면 안전사고 안 일어나기를 얼마나 마음속으로 조마조마하면서 하겠어요. 그런데 이 교회 어느 교회에 체육대회 했는데 공차다가 공교롭게 새로 등록한 지 얼마 안 되는 청년이 세게 찼는데 그것이 바로 앞에 있던 장로님 얼굴을 때렸어요. 장로님 뒤로 나가 떨어졌어요. 좀 멀리 있을 때는 마저도 이렇게 그냥 하고 충격이 좀 덜한데 불과 얼마 안 되는데 앞에서 딱 찼는데 공교롭게 피하지도 못하고 얼굴이 맞으니까 안경을 썼는데 안경이 깨져가지고 요새는 파폰으로 쫙 흘러내린다고 하는데 그 안경은 여기 눈썹을 찢었대요. 바늘을 꼬맸는데 뭐 꼬매는 건 추후의 일이고 딱 맞고 피가 나면서 눈을 붙잡고 바닥에 쓰러졌는데 교인들이 분위기가 체육대회 분위기가 어떻게 됐겠어요? 피바다 싸늘해진 그 분위기. 그런데 그 장로님 한순간에 그 분위기를 탁 바꿨는데 목사님이 겁이 나가지고 그냥 놀래가지고 거기를 가서 장로님이 참으세요 하면서 뭐 가져오라고 뭐 수건으로 덮어주고 닦아주고 뭐 이렇게 했는데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참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감사가 나올까요? 피가 철철 나는데요. 뭐 우리 사모님도 지난주에 수술하시고 오늘 오셔가지고 참 감사하다 그래요. 역시 사모님이시구나. 장로님도 뭐가 감사한가 입술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눈썹 찢어진 것이 눈썹 찢어져서 피난 것이 감사하다. 하나님이 조금만 아래로 파편이 튀거나 그랬으면
눈이 그랬으면 어떻게 될 뻔 알았어요. 눈썹 찢어진 것이 천만다행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다친 것이 다행이고 감사하다. 거꾸로 내가 잡는데 내가 똥볼을 딱 쳤는데 그것이 새로운 그 새가족 쳤는 눈에 맞아가지고 그 친구 눈썹이 찢어졌으면 어떻게 될 뻔 알았어요. 교회 갔더니 말이야 눈썹이나 찢어지고 이제 교회 안 나가고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처음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 다친 게 아니라 내가 다친 것이 오히려 감사하다. 또 다른 집사님이나 이런 사람들, 또 여자 권사님들 안 다치고 그런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생존과 삶을 위해서 우리가 보리농사 뭐 이런 것은 안 짓다고 하더라도 보리농사 버금가는 일들을 하면서 지내오고 있는데 그 일에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손쓰심,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다고 하면 그것 감당할 수 없는 일이고 기대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 6개월 지나오는 동안에 우리 매일매일의 건강과 매월 채워지는 소득과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자라남과 그 자리에 해야 될 일 다 감당케 하심과 또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호흡, 생명 주심을 감사하는데 이 모든 것들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세요. 당연한 것이 있는가? 당연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돌보심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기에 그것을 더욱 크게 깊이 감사하시는 이 맥주설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오늘 제목에 천열매를 중요하게 보시는 이유라고 했는데요. 믿음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맥주절의 그 중요한 키포인트는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천열매를 드리는 데 있습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어서 가장 먼저 수확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행위가 맥주절입니다. 하나님은 다 자란 풍성한 최종 수확을 갖다 바쳐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막 거두기 시작한 열매의 첫 것을 갖다 바치라 그럽니다. 첫 번째 열린 열매하고 고추하고 그 다음에 열린 고추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고추예요. 열매 똑같아요. 아니 어떻게 보면 처음의 것은 모자라는 것이 더 모자란 것이 풍성하다고 안 좋다고. 처음 열린 열매는 보통 농부들도 따버려요. 그런데 그 별로 좋지도 않고 보세요. 월급쟁이 셀러리맨 처음으로 직장을 가졌다. 첫 열매를 할 수 있잖아요. 첫 열매치고는 그게 얼마나 풍성하겠어요. 첫 월급이 많은 거 봤어요? 별로 안 많아요. 그런데 그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곳에서 나에게 일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심어서 거둘 수 있게 하신 그 장본인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월급 타면 자녀들도 뭐죠? 부모님 내복을 살아서 그게 무슨 의미인 줄 알고 사는 이들도 있을 거예요. 부모님이 날 낳아주셔서 이렇게 키워주시고 직장을 갖게 하셔서 돈 벌어갖고 내 손으로 돈 벌게 하신 것은 내가 저절로 커갖고 된 게 아니라 부모님이 날 이만큼 키워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먹여주신 그 은혜다. 그러니 내가 천원을 탔으니 이거 부모님이 은혜라고 하는 표시로 내 복도 사고 그런 게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적용해보면 내가 지금 뭘 해가지고 했지만 이거 처음으로 하게 된 것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날 지금 이 상황에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 주도해 주심 그거라는 거예요. 그게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첫 것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첫 열매 그렇게 강조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히 이제 첫 것을 드림으로 해서 남은 것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 시작부터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주도해 가시는 것이라고 하는 그 인정함으로 시작된 내 삶의 모든 것
처음 시작이 감사로 시작해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행위인 거예요. 사실 오늘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 처음으로 농사 지어서 드린 것을 전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때 농사 지어서 바쳐라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와서 지은 상태에서 그때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바쳐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광야에 있어요. 들어가면 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돌보신 것으로 인해 감사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보다 이제 앞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땅을 주시고 기르게 하시고 소득을 얻게 하시는 것을 뭐 하라고? 미리 감사하라. 그게 맥주절. 그러니까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맥주절기에 또 하나의 첫 것을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반기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채우실 것을 미리 감사하는 것, 이것이 맥주절기에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첫 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것인 것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 것은 반드시 내 거야. 기억해. 꼭 잊어버리지 말고 드려. 이게 주소인 거예요. 사람들이 쉽게 잊어버리거든요. 또는 이것이 얼마나 자기에게 귀하고 소중하고 먹음직스러운 것이어서 받치기가 어렵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만약에 처음에 딱 왔는데 농사 지었어요. 그때가 광야에서 그 메마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 먹었는데 내 손으로 길러서 한 거 놓고 아이고 빨리 먹어보고 싶어 이런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내가 먹기 전에 누구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는 이거 먼저 먹고 싶은 마음, 욕심 뭐 이런 것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첫 것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거 따도 이거 하나님 앞에 바쳐도 그 다음에 또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니까 내가 먹고 싶어도 이거 내껴놨다가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고 싶은 마음, 그거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맥주 천열매 드리는 감사 11조, 이것을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이유는 믿음이 없으면 못하고 사랑이 없으면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 수 있고 하는 거예요. 첫 것을 드리는 건 놓치기 쉽습니다. 그러나 아무렇지도 않게 첫 것을 내가 먹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은 이거 잊어버리지 않죠. 그래서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건데요. 천열매 드린다는 거,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또 동시에 하나님이 하반기에도 남은 내 인생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수장절, 추수감사절 때 더 많은 것 거둘 수 있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많이 가지면 그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사람들의 법칙, 아니 내 것이 채워져야 그 다음에 베푸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성경의 법칙이 뭐라고 하느냐면 첫 열매, 그 첫 열매 채워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 이거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왜 그러느냐 하면 그렇게 하는 그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 더 큰 축복,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첫 열매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하늘의 풍성한 것을 맡기시는 거예요. 첫 열매를 감사하라고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속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요구하시는가 가만 살펴봤더니 말씀에 잠언 3장 9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고 10절에 보면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의 새 포도주가 넘치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듣는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요. 나는 감사할 게 없어요. 나는 가진 게 없어요. 나는 농사도 안 지어요. 나는 어떻게 보면
힘들고 어려운 때만 있었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찾아보면 감사한 거리가 많아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우리 감사절마다 한 번씩 말씀드리는 송명희 씨 아시죠? 태어나면서 의사가 실수해가지고 잘못 빼가지고 마비가 전신이 그래서 말도 먹는 것도 글도 자유롭게 쓸 수가 없어서 17살 먹었던 그 소녀가 자살 시도를 수도 없이 했는데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원망 주고 싶은 마음 그것이 아니라 감사로 바꿔주셨고 나는 없는데 내가 가진 재능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나는 이걸 채워주셔서 하는 감사가 그의 마음속에 넘쳤는데요. 제가 한번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은 나에게도 은혜를 주셨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손본 것을 보아도 나 남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없고 가사가 아니고 멜로디가 잘 섞여 나오고 나 남이 받지 못하는 사랑을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하나님의 은혜 깨달았네. 이렇게 구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셔서 우리 일상 가운데 은혜 주시고 공유해 주시고 힘든 가운데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또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셨고 앞으로 우리 이 마음 받으시고 하나님께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실 것으로 인하여 미리 감사할 줄 아는 감사, 이 감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워지고 회복되어지고 깊어지는 그런 은혜를 축복합니다.